네, 나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세상과 다른 길이고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일지라도 방향이 조금 다를지라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름도 참 좋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장년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 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청년의 때를 청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청년의 때는 푸르른 청춘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난춘, 어려운 봄날이기도 합니다. 청춘과 난춘을 동시에 통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 시기를 먼저 지나오신 모든 장년 성도님들의 삶과도 있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잘 통과해 오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또 격려하고 이 길을 통과해야 할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서로 얼굴을 좀 보시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봄내음이 납니다. 웃지만 마시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에게서 봄내음이 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푸르른 당신이 참 좋습니다. 왜 앞줄에 남성 두 분 안 하시는 거예요? 청춘, 청년, 이름만 해도 너무 좋은 단어. 오늘은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헌신,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헌신, 마음과 몸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셨던 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셨던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신자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헌신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헌신의 예를 몇 가지만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헌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또 다른 헌신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또 헌신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흩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과 손과 발을 하나님을 향하여 옮기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7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풍요로운지를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 청년이라면 마땅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청년이라면 한 번쯤 던지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 청년이 굉장히 피식 웃으셨는데 요즘은 이런 질문을 안 하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청년의 질문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청년이 품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 땅을 살아갈 소명, 그 부르심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내 사명, 내 소명, 내 성취를 위해 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중세의 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거 말고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발견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하나님 아닌 유사품을 계속 만들어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야가 확장되는 게 영생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만을 보는 좁은 눈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영생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다양함, 그 깊이, 그 넓이를 체득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고 영원한 삶인 겁니다. 어제 생략하고 오늘 생략하고 과거와 현재의 삶 다 지워버리고 그저 미래에 올 영원한 좋은 나라 천국만을 바라는 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오늘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어제와 오늘과 과거와 현재의 삶이 연결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신자의 삶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고백하고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믿는 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영생을 선포하는 것이 적극적인 전도이고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굉장히 치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올인한 삶을 사는 거죠. 굳이 현재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으로 구분하자면 저는 미래의 신앙에 올인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죽을 거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게 지혜롭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대기업, 높은 연봉에 목매달지 않고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목매달겠다. 그렇게 저는 정말 올인하고 그렇게 불균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전도하고 대학생 때, 대학 4년이잖아요. 한 학기에 30명씩, 적어도 제가 대학 4년을 마칠 때쯤에는 24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표정, 놀라운 표정, 존경의 표정을 보여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붙잡고 전도하고 단순 전도 아니고 앉아서 저를 눈을 마주치면 딱 걸렸고 40분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40분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뜨거웠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제가 봐도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살겠다는 남자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따라서 군대에 빨리 안 가고 장교로 가겠다고 이렇게 따라온 친구들, 물론 저를 따라와서 장교하고 평생 저를 원망하고 있죠. 너무 힘들었다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아쉬운 건 그때의 저의 뜨거움은 감사하지만 저는 균형 잡히지 않았어요. 현재, 오늘 이 땅을 사는 삶,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때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책을 읽지 않고 신앙 서적에 올인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죽음 이후의 삶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더 나아가면 오늘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최선의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루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 풍성하심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 좋은 얘기를 그때 청년의 때에 저에게 해준 어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때 저를 많이 지나가셨던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 제가 막 만나면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때 저를 붙잡고 깨우쳐주지 않았냐고, 왜 불균형에 치우친 저를 붙잡고 이런 삶도 봐야 한다고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인생의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꺾이고 부서지고 다시 모아지고 다시 조각되어져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교회가, 어른과 청년들이, 장년과 청년들이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고 어른과 청년 세대가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아, 젊은이들아, 성장해야 한다. 결코 어린 시기가
다가 아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올 때, 그때가 어른이 되는 때요,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때가 성장하는 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암송하시는 구절이잖아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제가 그 수많은 사람 만날 때 마지막에 이 외워가지고 이 말씀 전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음의 문 여시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의 문 여시고 예수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분이 네 하면 이제 당신은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아니오 하면 선생님 다시 고민해 보시고 이 문을 여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했던 구절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불신자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한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미 믿고 있는 신도들을 향한 간절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여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 걸어 잠그고 있을 수 있다. 그게 신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서 집주인 노릇하며 사는 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행위이니,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자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문 열어라, 그리고 주님을 모셔라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청년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면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은 내가 주인 되면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인생을 여셨고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그 고난과 기쁨과 슬픔과 감사의 시간을 함께 통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책임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두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나의 생존, 나의 만족, 나의 성취, 나의 행복, 나의 영광, 나의 인정, 나의 명예, 나의 건강, 모든 게 다 납니다. 청년의 때 제가 지독하리 많지 저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가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다짐했던 그 수많은 말은 이제 와 보니 다 저에게 집중된 말인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 내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종교적인 열심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제 청년의 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위해 죽는 것도 나의 영광, 나의 성취,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온 자기 성공의 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고 경계했습니다. 누구를? 바리새인들을. 왜요? 그들의 위선과 종교적인 기만이 바로 이런 행위였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하고 그 문화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바깥 세상에까지 퍼져 있다는 걸, 그 믿음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자기 영역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그게 바리새인의 죄였던 겁니다.
종교적인 정죄와 방관과 세상을 향한 무관심 혹은 세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청년과 장년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자요 동시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과 창조의 풍성한 의미를 배워가야 합니다. 이 성숙의 시간이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모두에게 필요하고 서로가 함께 도우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벌써 주체하지 못하고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들 하나님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정보가 있어야 하고 책을 펴야 하고 그렇게 실은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질문하고 과거의 해석도 공부해 봐야 하고 현재 오늘날의 해석의 경향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적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 바쁜 청년들이 언제 이걸 다 합니까? 그래서 설교도 짧아야 하는 거죠.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요. 수많은 유튜브, 이젠 장년들도 없이는 못 사시는 그 유튜브도 특징이 뭡니까? 짧아야 하잖아요. 유튜브도 짧은데 이젠 숏이라고 해서 더 짧은 영상들이 난무하잖아요. 10초, 5초. 여러분, 그렇게 짧은 단편적인 정보의 유입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러한 걸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과 실패담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을 한탄하고 미덥지 않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눈으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읽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 과정, 수작업, 질문, 호기심, 낯섦, 어색함, 어리둥절함, 갈증과 갈망, 이해한 줄 알았는데 오해였다는 겸손함, 이 모든 것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찬양하신 것처럼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어울리고 이미 봄길을 걸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어울리는 이 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시간과 성장과 과정이 필요한 그 봄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반응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